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네. 마르코복음에 지금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 더 나아가서 지금 나병 환자까지 병을 고치는 기적사와 치유사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그 하느님 나라 선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병자는 몸이 아픈 거잖아요. 몸이 편찮지 않고 병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마귀 들렸다는 것은 정신적인 것, 마음의 생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병도 왔다 가는 것이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그 생각이 간직하는 건 없어요. 늘 생각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묶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몸이 우리를 묶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나를 묶고 있죠. 이 몸과 생각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당신의 복음의 목적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복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가 다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죠. 이 삼위일체 하느님이 곧 하느님 나라예요. 이 삼위일체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성부 하느님, 보이는 하느님, 성자 하느님, 변화시키는 하느님, 성령 하느님. 이게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이 삼위일체 신앙이 곧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유사화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선포를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님의 성령이 내게 왔다. 주님의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하느님 나라 소식은 뭐냐면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묶인 사람 풀어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 자유를 주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행위였거든요. 근데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게 못 보는 거, 뭘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따로 있다고 보는 게 잘못 보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모두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를 보여준 거죠. 근데 늘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만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사실은 허상과 망상과 환각과 그리고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이 없이는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 그래, 내가 곧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또 다른 하느님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그걸 우리가 체득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기요. 그런 점에서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바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구체적 사건이 바로 치유 사건이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뭘 풀어주셨냐면 첫 번째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를 보여주셔요. 귀신이 뭔지 아시죠? 귀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하느님과 우리가 따로따로 존재하게 만드는 거야. 하느님 따로 인간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원래 따로 있지 않거든요. 하느님과 우리는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의 조작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귀신 속으로 빠지게 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구분하는 거잖아요. 분리하는 거잖아요. 생각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과 생각되어지는 것을 대상과 주체와 대상을 나누는 작업을 해요. 규정하는 작업을 해요. 따로 이렇게 한정 짓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느님의 온전한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사랑은 둘이 아님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둘로 보는 이것을 바로 고쳐주는 게 하나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거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은 늘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진짜다.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죠? 보이는 현실이 진짜인 줄 알죠? 근데 보이는 것은 다 왔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대상들은 모두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진짜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하느님의 눈. 그 다음에 이제 묶여 있는 것. 우리는 대부분에 다 뭐에 묶여 있냐면 대상에 묶여 있어요. 물질에 묶여 있죠. 그래서 사람에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생각에 매여 있고 그리고는 온갖 감정에 매여 있고 온 것들에 붙들려 있는 것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를 자승자박해서 내가 나를 가두는 거지.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 인간의 육신을 나로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인간 육신의 감옥,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제대로 보게 해주시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내주시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주는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몸에 묶여 있거나 병고에 묶여 있거나 생각에 묶여 있거나 그리고 잘못 보고 있어서 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이게 오미크론에 묶여 있는 분들도 종종 지금 여기에 있지요. 어떻든 간에 묶여 있어요. 병을 앓는다는 건 병에 묶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묶여 있으면서도 묶여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 가실 손님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미크론을 아주 극진하게 대우해주면
오미크론이 미안해서 금방 또 나갈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손님을 미워하면 안 돼요. 오신 손님을.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온갖 그 병자나 환자나 마귀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됐지요. 그리고 또 이제 마귀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다 베푸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말이지 이 말을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하느님 나라를 입 밖에 낸다는 것은 뭐예요? 규정한다는 거예요. 한정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울타리 치운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은 노바운다리, 경계가 없는 나라. 그리고 온전히 어떤 조건으로도 갇혀있지 않는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어떤 조건을 세우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경계적 한계 없는 그것을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다음날 새벽 예수님께는 먼독이 트기 전에 외딴 곳으로 가시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지요. 어제 우리가 배웠던 바대로 우리가 함께 공감했던 바와대로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사실 기도는 하느님께 대한 소통을 얘기하는 건데 하느님이 따로 존재한다면 하느님께 대한 소통이 다른 방식으로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존재로 살고 있거든요. 거리가 없거든요. 하느님과 우리는 눈꼽만한 거리도 없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의 기도 방식, 소통 방식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임을 자각하고 그 하느님의 품 안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그 품 속에서 살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 하느님께 머물러 있는 것,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란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느님의 품 안에 함께 있는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지요. 그때 시몬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모두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금방 다음 동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 전도가 뭐냐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소식.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살고 있다는 이 소식이지.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하느님 나라를 찾을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갈릴리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하느님과 우리를 떼어놓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들인데 그 마귀들의 구체적인 흐름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근본적으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재단하는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늘 현재를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히게 만드는 거지. 오케이? 우리는 어디를 사는 사람이야?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 살아?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살아야 할 사람들. 우리의 삶의 100%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하는데, 대다수의 인간들은 현재를 살기보다 적어도 50% 이상은 과거의 내 삶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재단하거나, 과거의 삶을 걱정하거나, 과거의 어떤 경험에 끌려다니거나,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나 하는 삶이 대다수의 인생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발목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봐봐.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한 40%에 뺏겨, 미래에 한 30%를 뺏겨. 그럼 몇 프로가 남아요? 30%밖에 안 남지. 20%밖에 안 남지. 그치?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빠져 있고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으면 이 30%의 에너지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 그러니까 현재가 박진감이 없어. 재미가 없어. 에너지를 100% 현재 이 순간에다가 쏟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늘 걱정이 많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란 그런 거야. 지금 이 순간 하느님 나라를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지 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생각에 끄달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는 나를 사는 것,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은 알 수 없는 이것을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것은 이해할 수 있지 않아. 그냥 사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는 삶이에요. 무유정법이라고나 할까. 정해져 있는 법이 없어. 내 삶은. 왜냐하면 텅 빈 스크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는데, 이 아무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는 이 나 안에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사건들이 오고 가는 일들이지. 그런데 그 오고 가는 것이 내가 아니고 텅 비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 하잖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그 지혜,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곧 지혜의 참된 출발점이야. 내가 알 수 없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 그 안에 뭐가? 하느님의 지혜가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하느님의 지혜로 사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삶의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고 복원함으로써 하느님의 손길이 자기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사. 이게 바로 치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출발되어지는 거지. 그래요. 그 내가 뭐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순수의식인 나. 텅 빈 이것으로서의 나. 정해진 바가 없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 허공인 나. 진공인 나.
그 나 위에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해방이에요. 봐요. 허공과 같은 나, 진공과 같은 나, 없는 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묶여 있지 않고 어떤 것에도 붙잡혀 있지 않고 어떤 것으로 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럼 너무너무 자유롭잖아.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붙들 내가 없다는 것을 알므로써 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핵심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예언을 하지요. 선생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나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그 미사 전례에서 늘 고백하는 거 하잖아요.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이게 전례 때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성경 안에서 원래는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죠?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 도대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뭘까? 그렇죠? 나병 환자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이 생기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며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라.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자 그는 곧 나병 진세가 사라지면서 나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았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마르코 복음의 복음 말씀이잖아요. 그 이 믿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래서 I am nothing equal God is every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느님이 내게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고백하는 것,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텅 빈 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느님의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존재로 만드셔서 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미사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한다기보다 그냥 미사 전례 때 그냥 애웠던 기도문을 애울 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그런 고백이 아니지. 실제로 온전한 성체를 온전 우리 안에 영할 수 있으려면 주님 저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순간 내가 곧 뭐가 돼? 성체가 돼버려. 그렇죠? 하느님의 몸이 돼버려.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온통 차지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믿음, I am nothing 할 때 하느님이 온전한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바로 절대 하느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상대 세계에서 살잖아요. 상대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자이신 당신의 손길 하나면
저를 온전히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 믿음처럼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져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전부잖아.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내가 전부니까 내가 이 산을 생각했다가 저 산을 생각하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 산에 들어다가 저 산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이 산을 이 산을 떠올렸다가 저 산을 떠올리면 이 산이 떠올랐다가 저 산이 떠오르잖아. 내가 있기에 이 산도 있고 내가 있기에 저 산도 있다는 거야. 이 한 믿음이면 온갖 것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믿음.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이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정말 겨자씨만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져라 하더라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쳐준 거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사실은 네 믿음대로 그렇게 되어라. 그러면 곧 깨끗하게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다기보다는 나병 환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나병이 고쳐졌음을 확인해주는 작업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우리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너의 삶의 주인은 너다. 네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이죠. 안방에다가 겨울에 불을 떼면 방이 따뜻해지죠? 방을 이렇게 따뜻하게 덥게 하는 것이 장작이 그랬습니까? 불이 그랬습니까? 네. 방을 따뜻하게 한 것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본다면 장작으로 방을 따뜻하게 데웠지만 사실은 무엇이 방을 따뜻하게 했어? 불이 방을 따뜻하게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이 불같은 믿음이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사람은 늘 겸손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몰라도 다만 지금 여기 이것 내가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곧 나와 둘이 아님을 고백하는 이것이 겸손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있는 그대로 이것이 진리예요. 무엇을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한 바가 없어. 그걸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지. 그죠? 내가 했는데 내가 안 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한 것을 하느님이 한 거라고 말할 뿐이죠. 노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어요. 공을 이루고 공성이 불거. 이룬 공을 내 업적으로 삼지 않는다. 이게 노자가 말한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참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도 그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한 거야? 하느님이 하신 걸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성경 안에서 잘 아는 것 중에 우리가 온갖 하느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해놨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하느님의 참 제자가 아니죠.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느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 얘기는 본질적으로 모든 일은 다 하느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공이 없음을 온몸으로 깨우친 사람.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바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 이게 하느님의 사람이에요. 그쵸?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함이 없이 하시는 분. 그게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분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저는 그저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지요. 향기 없는 꽃에 나비나 벌이 날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향기 없는 꽃이 사실은 없어요. 모든 꽃에는 향기가 있죠. 어떤 꽃이든. 우리는 다 어떤 꽃이냐면 하늘씨를 받아서 하늘꽃을 피우는 하늘꽃들이죠. 하늘꽃들을 피우는 하늘씨를 받아 하늘꽃을 피우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늘나비가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 나비들이죠.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니까 내가 탁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 세상이 나타나. 내가 딱 나타나면 동시에 나 아닌 것들과 동시에 나타나. 그런데 나 아닌 것이 나와 둘이 아니거든. 그렇죠? 나 단독자로 있을 수 있어? 나만 있을 수 없어. 늘 나는 거울과 같아서 거울은 무언가를 늘 비추고 있지. 거울은 비추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존재하는 한 늘 나는 나 아닌 어떤 것과 하나로 늘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씬 하늘꽃이 하늘향기를 품어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 나로 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곧 하늘의 향기를 있는 그대로 피워내는 그거죠. 내가 누구예요? 나는 순수의식이요. 순수하다는 말 자체는 nothing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것이 없는 나예요. 텅 빈 나고 허공인 나고 진공인 나고 아무것도 아닌 나고 nothing인 나고. 그래서 이 nothing인 나를 통해서 하느님은 온갖 일을 다 해. 오미크론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니까 여지없이 오미크론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암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 경험을 하잖아.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지금 여기 안에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나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신 그 핵심에는 바로 이 믿음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하느님의 치유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하느님의 은혜의 손길이, 은총의 손길이 그 나병을 치유해 주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다 그렇게 오랜 세월 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시중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한 시인이 노래했던 상상력일까? 상상력이라고만 말할까? 아니. 사실 그래. 그건 현실이에요. 그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우주가 동원됐고 온갖 세상의 만물이 그 한 송이 꽃을 피우기에 동원됐던 거지요. 이 봄 없이 여름이 없고 여름 없이 가을이 없는 것처럼 그 나병 환자가 보이지 않는 그가 그런 믿음으로 그 치유의 순간을 맞기까지 그는 과거에 그런 업을 쌓아왔던 것일 수도 있죠. 그 개인으로 보면 업으로 말할 수 있고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온 우주가 동원해서 그를 나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병 환자에게 최고의 강한 믿음이 뭐예요? 허공.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허공과 같은 존재다. 나는 특별히 나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대상이 아니다. 나는 몸뚱아리가 아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다.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온전히 100% 차지하셔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의 꽃으로, 하느님의 향기로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 환자를 낳을 때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며 깨끗하여져라 하시니 깨끗하여졌다 그랬어. 당대에 그 유대 나라에서는 나병은 천형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나병을 만지거나 손을 대면 나병을 만진 사람도 부정탄 사람이 되게 돼 있어. 그게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에 손을 얹었어. 그러면 예수님도 그 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된 거지. 그런데도 그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병에 손을 얹으며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누구요? 하느님과 하나지. 둘이 아닌 분이죠. 여러분이나 저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사람들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노바운다리의 경계가 없어. 조건이 없어. 경계가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한 거지. 그렇다면 이 금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무엇이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어떤 것들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몸을 가진 사람, 대상,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몸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허공으로 존재하는 존재. 텅 비어있지만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는 존재. 그 존재라고 하는 순간을 내가 자각하는 한 나는 온전히 노바운다리, 무경계, 경계 없는 자로 세상을 살게 됨으로써 어떤 병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핵심은 그래. 둘이 아님을 아는 무경계의 삶이 우리를 하느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